이러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추석 명절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가족도 모이지만 또 하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58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요 너희 아버지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58번째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계속해서라는 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거듭날 때인지 잘 모르는데 원어적으로 현재형을 계속 써서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아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속해서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것은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계속해서는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인간의 뇌는 반복이 되면 새롭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재미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고 예측이 되면 이게 되게 여러분 설교 듣는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듣고 제 설교를 예측하잖아요. 예측한 대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일부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정보 처리를 안 한대요. 안 듣는다 이거죠. 예측한 대로 되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아는 정보가 들어오면 작동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예측을 넘어서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뇌가 어떻게 돼요? 계속 정보 위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같은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뇌 구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뇌 신경 자체가 그렇게 발달이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오늘도 제가 아까 찬양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찬양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아침마다 주의 인자는 또 새롭고 그분의 성실은 또 새롭고 왜냐하면 이제 영원에서는 하늘 세계에서는 하늘 성소에서는 항상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롭고 이게 새롭다는 말과 계속해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십자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 주님의 인자는 성실은 그런 것이구나. 새롭게 되는 것이 계속해서 아는 것, 계속해서 보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뇌가 그렇게 자동으로 처리를 안 하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형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고, 십자가의 한 강도는 장사복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셨고, 칼하임은 예수님의 무덤을 십자가의 죽은 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애벌레를 연구하니까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아버려서 물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되었다가 다시 2주 만에 이제 나방으로 다시 나오는데, 마치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장사 복음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과의 연속성이 있으면서 단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와 나방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지만 단절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애벌레가 분명히 나방이 된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혀 다른 생명,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을 못 봤다면 이 애벌레하고 이 나방이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이 애벌레가 나방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의 삶과 당연히 연속성이, 그러니까 육신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몸도 그대로 있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단절성, 하늘에 속한 삶, 하늘의 생명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이제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아주 좀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 2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한 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돌문이 닫혀 있으면 무덤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릴 때 큰 지진이 난 거예요. 돌을 굴리고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나오셨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무덤으로 가는데 지진이 났을 그때가 혹시 절기로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한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제 뭘 하냐면 거의 같은 시간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제사장이 나가서 보리밭에 가서 첫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첫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제사장이 이 새벽에 나가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하고 지진이 나는 시간하고 예수님 부활한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초실절의 첫 이삭이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하던 거였어요. 근데 이 보리 추수하던 그날에 실제의 열매, 첫 열매가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실절에 여기 고린도전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보리 추수가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이제 제사장이 거두어와서 이제 구워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게 첫 열매를 초실절마다 매 절기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구나. 그리고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 때 이렇게 추수를 하듯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첫 열매가 아니라 그 다음 열매들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열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첫 열매하고 다음 열매하고 다른 열매예요? 똑같은 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와 그 다음 열매라는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이. 그럼 이제 부활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또 이제 복음에서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무리를 그런 것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증명이 아니고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부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현대어 성경에는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병을 치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다른 종교들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고, 아까 15장에 본 대로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한 부활의 증인들과 열매들이 일어난 것이고, 사망을 정복한 거죠. 당연히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은 쌍인데 사망과 죄와 마귀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 존재들인데 사망을 정복했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부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말씀으로도 치유로도 여러 가지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사실은 부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사단을 이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부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니까 이들도 이제 가서 무덤을 보았어요. 근데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싱겁게 끝납니다. 달려갈 때는 막 달려갔는데 집으로 그냥 돌아갔는데, 성경은 근데 이게 중요한데 20장 9절 10절을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갔냐? 그 빈 무덤을 보고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거나 다른 생각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유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이것 때문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사실은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거기 있는데, 그게 추측되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찾아가요. 왜 그래요? 빈 무덤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게 부활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진짜 빈 무덤을 처음 보고 사실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보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거를 보고도 아무 깨달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냐, 부활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느냐, 이런 것보다 뭘 강조하냐 하면 계속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한 걸 성취했더라, 또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 계속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 기억하시죠? 19장 36절에 보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일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부활 때도 뭘 강조해요? 성경을 모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계속 하나님은 성경이 성취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부활의 엄청난 능력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음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계속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여기 세 가지 복음만이 아니라 성경대로라는 것을 사도들은 강조해요.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러는데 요한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데마도 뭐예요? 성경대로 지금 부활했는데 아직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근데 이때 성경대로 부활한 걸 몰랐던 사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전했다고요? 성경대로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복음을 똑같이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참 공개된 비밀인데 구약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직접 들어도 듣고 빈무덤을 받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야 부활을 믿고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생명 얻는 복음을 알게 되냐 하면은 이미 14장과 16장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날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면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공개된 비밀인데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공개된 비밀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을 볼 때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의 영적 자존감이기도 하고 정체성인데 요한은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번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20장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어때요? 달리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확실히 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기는 요한이 더 빨리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무덤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죠? 우리도 뭐 무덤 속에 확 들어가지 않잖아요. 약간 소심하면. 근데 베드로는 달리기는 느린데 오자마자 쑥 들어가는 거 보면 성격이 그냥 이렇게 달리기는 좀 몸이 뚱뚱했는지 느리고 그냥 쑥 들어가는 성격인데 근데 여기 잘한 게 없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한 요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부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 보일 때도 사용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아유 내가 그때 뭔 짓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라고 하는 그때도 여전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떠나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못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네, 열왕기상 묵상할 때도 8장 51절에 너무나 죄가 많아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솔로몬이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이게 둘 다 좋은 표현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복음서는 특별히 그래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면 좀 신실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다가 깨닫다가 못 깨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기에는 쓸 때도 있지만 못 쓸 때도 있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쓰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은 특이한 게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늘도 예배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왔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더 쓰는데 둘 다 좋은 표현인데 그러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은 써야 쓸 수도 있지만 못 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성에 대한 믿음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 아래 있고 사도행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복음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이 사이가 제자들이 가장 연약할 때잖아요. 그렇죠? 요한조차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제일 믿음 없고 대부분 도망갔고 요한은 도망 안 갔지만 여전히 무지하고 영적으로 그렇죠? 오늘도 그냥 집에 가더라 성경을 모르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왜 그럴까 지금 이를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말하는 이 요한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럼 사탄이 얼마나 정죄하고 송사하겠어요. 야 네가 그때는 아니었지 솔직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아니야 그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물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없어졌어도 예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사탄이 정죄하고 송사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셨다.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것이 참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찾고 구합니다. 마리아도 부활을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았으면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게 좀 이해가 가시잖아요. 울면서 사람이 울면 그냥 울어야 되는데 울면서 뭐 해요?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 그냥 울어야 되는데 가다가 울면서 과자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울어야 되잖아요. 운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울면서 막 이렇게 과자를 울면서 근데 이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 과자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는 거하고 그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무덤 안을 또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찾는 그 마음들이 그쵸? 애틋하고 그런 거예요. 예, 울더라도 저 과자를 나는 먹어야겠다라고 눈물이 막 섞이면서라도 콧물이 들어가는데도 과자를 막 먹듯이 마리아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울면서도 슬프면서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믿음은 없는데 그래도 찾고 구하는 마리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정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17절을 보면 원래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옷이라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제자들을 내가 찾아갈 건데, 너도 원래 찾아갈 생각인데 네가 우니까 네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엉엉 울면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과자를 뺏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원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그때는 이제 제자들 찾아가고 음식도 같이 먹고 만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마에게 만져봐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가 마리아를 만나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너무나 간절히 찾고 울면서 무덤을 막 들여다보고 울면서 예수님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시고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영예를 얻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류사상 최초로 이 마리아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또 원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시기가 아닌데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니까 엉엉 울면서도 두리번거리고 엉엉 울면서도 혹시 없는지 알면서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찾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예, 카드나 지갑 너무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찾아봤어, 서랍 열고 없어, 확인했어. 근데 또 찾아요. 혹시 잘못 봤나? 또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절함인데 다 안에 들여다보면 또 보고 울면서 또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타이밍이 아니지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성경을 알아서 믿음으로 주님 찾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마리아를 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특별히 여기서 성경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마리아처럼 몰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기도했는데 기도의 시간에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슬프고 비참해서 막 우는데, 예를 들어서 울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찾음. 그럴 때 주님이 원래 너는 믿음도 없고 지금 원래 타이밍이 아니지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뭐 지금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믿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도 한글을 모르시니까 성경도 못 읽으시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던 사람들이, 간절히 찾았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잘 모르죠. 한글을 모르니까 논리력도 떨어지니까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간절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구하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 그러니까 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참 17절의 말씀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부활했다고 일러라. 그냥 사실을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제자들의 경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고 사탄의 정죄에 가장 들어가는 시기고 또 그런 제사장들이나 군병들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연약한 시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던 시기고 도망간 시기고 여러 면에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시기가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해라는 거.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잘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런데 오히려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어떻게 보면 때려 죽일 놈이라도 할 말이 없고 사탄이 정죄도 할 말이 없는 이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형제들이라고 한 번 말하면 되는데 또 강조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리아 가서 내가 이해한다고 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말아라.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그렇지만 이제 부활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러면 혹시 그냥 관례적으로 말하는 게 들릴까 봐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뭐예요? 관계가 똑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나는 부활하셨으니까 창세전부터 특별한 아들이고 독생자고 너희들은 아들이긴 하지만 좀 다른 차원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똑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지금 똑같다. 그건 내 하나님이신데 그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예요. 근데 사복음서가 다 그러긴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부터 나는 아버지가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본 것만 한다. 이런 수많은 표현들이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가 되고 사랑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네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봤잖아. 내가 아버지를 볼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볼 때 그 관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관계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정말 가장 찌질하고 겁 많고 도망가고 어찌할 줄 모르고 빈무덤을 봐도 그냥 모르고 도망가고 그런 가장 암흑기에 있는 누가 말을 해도 자신이 없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생명 얻게 하는 모든 조치를 이루었다. 너희가 비록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요 아버지의 자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기간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기간만은 정말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가장 진한 표현을 하세요. 이런 표현은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 형제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말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자격 없을 때, 가장 겁만 떨고 통곡하며 베드로가 울 때 내 형제고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다라고 했고, 요한은 맞습니다. 그때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내 형제들에게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전해라라고 하시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처음 뭐라고 하시는지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비참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얘가 이렇게 겁쟁이라서 지금 집안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